제가 라오스를 가면 라오스의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고 유치원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돈이 가야 되는 거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다가 저를 제겐 이제 부자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부자인 사람이 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하고 어떤 관계길래 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백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물었어요. 제 보는 데서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백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해요. 저 한번 쳐다보고 백교수님 쳐다보더니 엄마가 같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닮지 않으니까 형제를 좀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둘이가 안 닮았거든.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도 엄마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요즘 말로 배가 다르지 않니? 배 다른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1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선악과는 뭡니까? 과일이죠. 11조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돈이잖아요. 자, 두 개를 놓고 보면 닮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한쪽은 돈, 한쪽은 과일이니까 하나도 안 닮았어요. 닮은 데가 전혀 없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닮았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혀 닮지 않았는데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선악과와 공통점이 이렇게 닮았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선악과와 11조가 어떻게 닮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 본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약을 본문이 보니까 오늘 구약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그러면 11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11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11조는 레위기나 어디 가면 나옵니까? 말라기. 이런 뒤쪽에 나오지 창세기는 11조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제일 처음으로 11조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뭡니까? 땅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아브람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떨어져 살자. 그래서 롯이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기름져 보이는 요단뜰, 그 다음에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가고 아브람은 헤브론 쪽으로 이사를 가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나면서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가게 돼요. 이 소문을 들은 아브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하인쯤, 종이나 하인쯤 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브람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죠.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 몇 명이야? 318명이니까. 근데 그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는 거죠. 이겨서 빼앗긴 사람들,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싸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도라 오멜가 연합군이 여러 나라 왕들이 연합을 한 연합군이거든요. 이 여러 나라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의 왕이 연합으로 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싸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그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 이긴 것은 기적이잖아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 가지고 싸워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죠.
사도자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자, 어디 나옵니까? 2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1조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그죠? 11조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지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냥 돈을 준 게 아니고. 그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신약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본문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입니다. 자,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삼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러죠.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는데 구약의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멜기세덱이죠.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님 누구예요? 평강의 왕, 의의 왕. 바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이 아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죠. 왜 드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힘으로 싸워서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318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자기의 식소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연합군을 쳐부쉈거든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롯을 다시 찾아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이 바로 뭐냐? 11조예요. 자,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1조는 뭐예요? 하는 돈이죠? 물론 돈이긴 하겠죠. 그런데 11조의 참된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상징이 11조예요. 그래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어디서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 11조는 신앙이 없으면 들기 어렵죠. 교회를 처음 나와서 11조 하는 사람 보셨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11조 하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했나? 이걸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뭐냐? 11조죠.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하면 11조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11조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또 11조는 하라 그런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날 자원에서 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자 여쭤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다.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보니까 그게 아니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참으로 내 마음 깊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내가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이걸 드러나 보이는 게 11조라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자,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이게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문제죠.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선악과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도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어? 안 만들면 되지. 왜 따먹게 만들어? 저도 이게 참 한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이런 분들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꼭 그리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는 뭔가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하실 텐데 이 선악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자,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곳에서 너희 둘 다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으면 안 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게 된다.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너희 마음대로 즐겨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니까 다 맡겨버렸으니까. 아담과 하와 동산에 살면서 다 자기에 맡겼으니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 이 에덴 동산에 누구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 것처럼 여기지만 이걸 만드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만들어놨냐? 자, 동산 외곽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걸 잘 볼 수 있나 없나? 잘 볼 수 없죠. 근데 중앙에 있으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악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볼 때마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이걸 내게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뭐다? 피조물.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빠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오면 목사님이야. 내가 누구의 아빠라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으로 사는 거죠. 근데 집에 딱 가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해나? 아빠 이러면 내가 뭐예요? 아빠구나.
교회 나오면서 할 때는 목사님인데 집에 들어가니까 내 아빠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나를 부르면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가를 생각이 나는 거죠. 깨닫는 거죠.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의 아빠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기 전까지는 다 자기 건 줄 알아. 그런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은 뭐예요? 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뭐냐? 피조물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내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가장 본질, 우리는 피조물, 이걸 생각나게 만드는 게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뭡니까? 나무예요. 과일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인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 하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나도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했죠.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잊지를 못하셔.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 그래 너희들 내 말 불순종을 나를 도전했으니까 너희 이거는 죽어야 돼. 이러지를 못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나와 관계를 맺고 사랑을 회복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거든.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님 생각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이 죄를 누군가 지어야 되니까 인간의 죄를 범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치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왜 십자가 지셨냐 그러면 그 십자가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게 예수님을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돼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찾아왔고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 하면 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인정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주권을 다시 인정하면 되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간단히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받으러 오셨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뭐냐?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뭐. 여기에 그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인간의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죄값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뭐냐? 그것을 관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하지 인간의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우리가 모르고 살거든요. 우리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고난주간 이게 사순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많은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자,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예배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1033페이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냐?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슬픔 살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나 때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받는다. 예수님이 당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걸 받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5절 볼까요? 예수님이 상에 찔리셨잖아요. 뭐 때문에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상에 찔린 이유가 바로 뭐냐? 그냥 찔린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상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온몸에 상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계받았잖아요.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뭐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가라 복음서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신약 본문 마태복음 14장 16, 15절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8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81페이지. 자,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라고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하인들, 가장 낮은 신분 하인들까지도 뭐냐? 예수님 손바닥으로 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먹고 다니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손바닥 때리고 이거는 안 먹고 다녀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시로 멸관을 만들었어요.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확 씌워버렸어요. 그 가시가 예수님에게 박혔잖아요. 그 예수님 얼굴에 온통 피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걷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전날부터 계속 고문과 신문을 당하면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는데 예수님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채찍에 때려도 예수님이 일어날 수가 없어. 결국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발가벗김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33살의 총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실오라에 걸치지 않는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의 수치를 당한 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큰 못으로 박았다고요. 손과 발에다가 쾅쾅 못으로 박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고난 당하셨는데요? 이런 고난을 왜 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느냐?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면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하죠. 너무 억울하면 내가 화병이 될 것 같아. 왜?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진실을 몰라주니까. 우리 막 너무 억울해하잖아요. 나중에 화병이 나와. 너무 억울하면. 근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밀어붙이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밀어붙이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변명 안 하시잖아요. 묵묵히 당하시잖아요. 몸과 마음 그렇게 상하셔도 예수님이 불평하지 한마디 안 하시고 묵묵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 죄가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죄값이 크다 작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시냐고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조금씩 점검해 보시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몸 아프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왜 고쳐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잖아요. 왜 고쳐주셔요?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채찍 맞으심으로 내 질병을 곧 이미 대가를 치러 놓으신 거예요. 미리 선물로 다 지급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질고로 겪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다 값을 치러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고통당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좀 겪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거 못 참잖아요. 예수님은 묵묵히 참았는데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못 참아. 남이 나에게 조금만 싫은 말 하면 거기 내게 상처가 돼서 견디지를 못해. 내 죄는 어떻는데? 우리는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믿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부족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사준처럼 많은 시간이냐,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내 죄가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너무 쉽게 믿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모르거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거든.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울은 늘 감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걸 아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십자가 지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크고 감사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이 아파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어떤 죄인인가를 아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그것밖에 회개하고 우는 것밖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계속 우는 거죠. 내 죄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십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십자가 없으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나. 저 십자가가 없으면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저 십자가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의 목수의 아들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메마른 가슴들, 믿노라고 고백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감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른 거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분의 간격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런 고백이 내게 없으니까. 십자가 너무나 하나의 나무 조각이 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다 이 사순주를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시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바르게 깨닫고 날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덕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